죽음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이고요. 또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인간은 상당히 겸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 품에 안기신 이어령 교수님은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 말인데, 우리는 낭만적인 메멘토 모리, 술 먹고 인생을 논하는 메멘토 모리쯤으로 죽음을 생각했잖아요. 이모털, 죽지 않는, 이모털이 죽지 않는인데요, 죽지 않는 한 존재는 하나님 뿐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다 죽어 그게 원죄야. 이게 모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지. 생명이라는 것은 다 죽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메멘토 모리를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정말 라틴어로 기억하다. 메멘토는 라틴어로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고, 모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영화 쿼바디스를 보면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의 젊은 장군 마커스 비니키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렇게 개선행진할 때에 월계관을 높이 든 노예를 시켜가지고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뭐라고 외치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겼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너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주님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또 주님 옆에 함께 달린 두 행악자의 죽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모독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죠. 성경은 그를 그저 행악자라고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또 이 땅에 허다합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린 딱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자신들의 죽음은 행한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를 이렇게 꾸짖죠.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말이야,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같은 행악자지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고백하는 모습이 앞선 행악자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늘을 두려워한 그는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실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자, 42절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행악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사형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봉사나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늘어놓는 변명 같은 많은 말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저도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이 이름만큼은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다른 변명 주저리 제가요 주의 일을 열심히 좀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제가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시험 공부에 뺏겨가지고요, 그런 주저리 변명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생각들도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요, 항상 기도해,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치매가 걸린다 해도 예수님, 하나님 이 이름만큼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혹여라도.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이름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의 기억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요, 그가 자신을 기억하는 그 사람을 최고로 존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 이 사람이 요구하고 바라는 전부라면 그는 주님을 정말로 존경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에는요, 그룹들과 스랍들의 영원한 찬송과 맞먹는 경배가 들어있어요. 그의 고백에는 주님에 대한 찬미가 있었고요, 이 찬미는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끝없는 교향곡에 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이 행악자의 이 같은 요청에 이렇게 답하셨죠.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낙원으로 친히 주님이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꼭 데리고 가마. 언제 데려간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데려간다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100일 있다가 데려간다, 3년 있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언제 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입니다. 즉 이 땅에서 그 행악자의 목숨이 생이 마치는 순간에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그날에 생을 마쳤으므로 그날 낙원, 즉 파라다이스에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주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만 부탁했지만 이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그냥 그저 나 좀 이름도 모르는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 이름 그것만 부탁한 건데 세상에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어디로 데려가실 것이 분명합니까? 어디로 데려가요? 낙원, 파라다이스에 파라다이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낙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 먼저 지금 낙원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 있잖아요. 예수님도 계시고 고진님 권사님도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행악자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행악자예요. 죄를 지어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먼지처럼 사라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 행악자가 지금까지 강도로 살았는데 세상에 행악자의 입에서
그 강도의 입에서, 그 죄인 중에 죄인 입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배운 제자들도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으로 알고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하물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만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겁니까? 그거하고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의 축복하고 비교가 됩니까? 죽으면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데. 이 행악자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괴롭히며 죄만 짓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죽기 전에 지금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에 매여서 죄만 짓고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구하십니다. 당신의 나라라고 말한 것은 대단한 신앙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당신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행악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 신앙적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자기를 구원할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이 행악자는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신의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나 주변에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참 저 자식 참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나 예수나 똑같이 지금 못 박혀 죽게 생기고 피 철철 흘리면서 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되느냐라고 했던 거죠. 뭘 넘기면 그냥 팍팍 넘어가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이 행악자의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아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앞에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보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때 안티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매우 시끄러웠던 영화 밀양 아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주인공 시내는요, 어린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교회에 나가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받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교도소로 그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유괴범은 시내에게 자신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주인공 시내는 그만 폭발하고 맙니다. 그때 누군가 이 시내라는 자매에게 진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면 심히 마음에 찔려서 울며 잘못했다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통곡했을 거라고 알려주었다면 영화가 얼마나 멋지게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제대로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는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반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떨림이 없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면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죽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게 찔림이 없고 내 심정에 아무 변화가 없고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확히 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 거예요. 아니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하고 아멘 하면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릴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나를 봐도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발 예수님께서 그 나라 갈 때 제발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그 고백밖에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깨끗한 마음과 눈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에게 구원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재주를 믿으며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고 자신의 참 모습과 처지를 깨달아서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히 나를 맡기는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